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우리 산다 시리즈의 첫 번째는 들어야 산다. 두 번째는 묵상해야 산다. 세 번째는 기록해야 산다.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저는 기록하라고. 전화도 받고 중요한 것은 기록하고 또 좋은 것을 또 보고 또 그것을 또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네 번째인 나누는 삶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우선순위라고 했죠. 축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은 질서다. 즉 사랑과 이용, 사랑과 사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질서가 잡히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비로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사용하지만 내가 물질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질서가 깨지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축으로 삼는 자는 이제 드디어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가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잘 나누게 되겠죠. 나눠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배워서 남 주냐? 그 말은 그만큼 배우란 말인데 정말 그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었어요. 배워서 남을 줘야 됩니다. 예, 성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내가 성공해서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함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한 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묵상할 정도로 그래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가정생활도 그렇고 어떤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도 본 적도 별로 없고 정말 그게 맞나? 라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근처로 지나가는데 마침 그 길로 지나가는 두 아주머니가 제 뒤에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는 앞에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얘기가 목소리가 좀 크시니까 다 들리는데 제가 걷다가 정말 웃겨서 막 쓰러질 뻔했어요.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 남편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60 정도 헐 넘으신 분들인데 안 맞아도 훨씬 안 맞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예, 나는 벽이랑 산다. 예, 벽이랑 살아. 너는 뭐 안 맞는 난 벽이랑 살아. 내가 흘린 눈물이 석촌호수를 다 넘친다. 그 얘기에서 제가 너무너무 웃고 그 얘기를 교우들과 또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소통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이란 뭐죠? 주고 받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또 좋은 것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소통이 안 되거나 오히려 나쁜 것을 주고받을 때가 많죠. 복음이란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만 싸게 사도 사람들이 야, 그 가게 가봐 물건이 싸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좋은 복음, 우리의 생사를 가르고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졌다면 그 복음에 들리고 그 복음에 묵상되고 그 복음이 기록된다면 어찌
나눌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 거. 우리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왜 소통에 문제가 있고 나누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이런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는 자.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자입니까? 축복을 나누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은 목사님, 제게 축복이 있어야지 나누지요.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그러나 축복을 받기만을 고집한다면 나누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축복은 받는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나누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축복은 기프트거든요. 이걸 은사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선물인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복이라고 한다면 복은 물론 복이라고도 물론 많이 하죠. 근데 복은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복주머니. 예. 숟가락에도 복자 이름 쓰고 젓가락에도 복자 이름 쓰고 벽에도 복. 내가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복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늘 나에게로만 집중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복이라면은 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돈이 따르지 않을까요? 이거는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후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겐 물질로 주셔요. 근데 그분은 다른 분은 건강으로도 받아요. 어떤 분은 참 지혜로움으로도 받아요. 어떤 분은 자식으로도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꼭 돈만이 복이 아닌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선물은 뭐지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야. 받은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물이다. 근데 이것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자, 한번 길을 닦아보자고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의 근거로 잡고 말씀을 나눌게요.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 아주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이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일어난 가자, 이거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립을 통해 배우는 건 뭐냐면 그가 말씀을 나누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의 사제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그는 지금 어디 있었죠? 사마리아 북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이게 지금의 가자라는 지역입니다. 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놀랍게도 근데 그 길은 뭐죠? 광야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은 순종을 못 해요.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때 비로소 순종의 의미가 있잖아요. 빌립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 길이 광야라는 거예요. 참 이게 빌립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왜 광야로 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늘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빌립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빌립은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갔더니 놀랍게도 누가 있냐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바로 이 수레에 탄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바로 재무장관이었던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넷이었어요. 즉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가장 측근인 재무장관 정도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인지 유대교를 믿고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인 것이에요. 근데 그가 가까이 갔더니 뭐냐면 수레를 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죠?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랬더니 빌립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 그때 빌립이 달려가서 봤더니 이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양피지, 그때는 두루마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말씀이 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그 두루마리, 그 양 표지로 된, 양 껍데기로 된, 혹은 파피루스로 된 당시의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사야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것을 보고 읽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그 읽은 걸 보고 말하되 읽는 걸 깨닫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어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깨닫게 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말씀이잖아요. 구속사적인 말씀, 구속사적인 묵상. 이게 여러분 계속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하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나 역사서나 인간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굳이 성경을 볼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역사서로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심리책으로도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개발서로도 이해합니다. 저희 교회 온 새 가족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다 좋은 얘기죠 뭐. 그분에게 그냥 성경은 좋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구속사적인 묵상을. 구속사적인 묵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오직 한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분은 구약은 따로 보는 분이 있어요. 신약만 보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구약은 역사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화라고도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는데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적인 묵상은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주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륜과 주권을 따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의 자녀들, 타락한 그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그것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네 번째,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점진적 역사다,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묵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빌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글에서, 바로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누구를 끄집어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는 그냥 좋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정도 선을 지키는 말씀이라면 좋기 때문에가 아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사적인 말씀이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국고를 맡아다면 내시 입장에서 봐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죠? 빌립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내시는 바로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과연 제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 내시같이 목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눔을 통하여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사람을 봐보세요. 그가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사실 여기 나온 내시라는 사람은요, 이 말 자체 원어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시는 뭐죠? 남성의 역할이 상실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구속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 이 보면은 글을 읽고 그 다음 보면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곧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내시는 처음에 목말른데 도움을 청해요. 자, 이제 요 포인트가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시는 목이 마른데 도움을 청한다는 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두 가지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시는 놀랍게도 여호와의 글을, 말씀을 읽을 정도로 오픈된 사람이고 신앙적인 열심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내시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거나 좀 수줍어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사람은 너무 목마른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나요? 자, 오늘 함께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도와달라는 걸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좀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 내시의 표현을 보세요. 자, 빌립이 달려와서 물었더니 이 글을 깨닫느뇨? 라고 했더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나눠주는 사람이요. 나눠주는 사람이 없으니,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병고에 올라갔지 앉으라 했는데, 이 청하여는 그냥 올라올래? 올래면 오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간곡한 표현. 이 청하에는요, 헬라어 단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주 정중히 초청하다, 부탁하다, 심지어는 애걸하다는 뜻이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게 뭐냐? 패스터라 그랬어요. 꼴을 먹이는 사람. 그 사람을 꼴을 먹여서 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빌립은 바로 지금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가, 여러분 무슨 단어가 생각나죠? 성령이란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 어렵다고 얘기해. 우리는 그러나 사실은 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그냥 가요. 고집을 피우고 누가 뭐 나를 도와줄 수나 있겠어? 그 안에는 사실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똑똑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속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데도 돕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해야 될 타이밍인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래서 이 나눠주는 데는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도와줘라,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동시에 내 입장에서도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웨인 베이커 교수랑 미시간 대학교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 사람은 재밌게도 구글, 이 굉장히 큰 회사 아닙니까? 이 IT 회사의 컨설턴트였어요. 내용 중에 이 베이커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중에 뭐냐 하면은 몇 가지가, 첫 번째, 타인에게 도울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가소평가한대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 뭐냐면 내가 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보니까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 두 번째는 자신에게 과하게 의존한대.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내가 길인 거예요. 내가 답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약하게 보일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래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저 사람은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보일까봐 걱정돼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말을 못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뉴욕의 그 바쁜 거리에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가 혹시 핸드폰을 쓸 수 있나요? 라고 이유도 묻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을 쓸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실험에서 2사람만 갔더니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하라고 한 사람은 이 바쁜 사람이 나에게 핸드폰을 빌려줄까요?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실제로 2사람만 넘어섰더니 핸드폰을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글 컨설턴트가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배우게 하는 말이 뭐냐면 Can I ask something? 뭐 좀 물어봐도 되나요? Can I ask something? 뭐 좀 물어봐도 되나요? 구글은요,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교에 그 똑똑한 아이들이 오는데 와서 자기 업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구글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베이컨 교수가 발견한 거예요. 서로 통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서로 벽을 허물고 늘 처음 입사하면은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Can I ask something? 뭐 좀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목회 속에서 저에겐 2가지 교회가 오랫동안 잔상에 남고 제 인생 목회를 이끌어 왔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안타깝게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2번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죽어있는 교회는 제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교회였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그 당시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한번 어려움을 당하더니만 교인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가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새 가족이 심지어 가도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늘 얼굴이 무서운 것까지 굳어 있었고, 예배도 정적이 흐르고 한번 웃거나 울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 나눔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말씀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목사님이 썰렁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도 기록하지도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가 가서 보니까 묵상하는 게 없었어요. 예, 그 놀랍게도 그 교회는 불과 15년, 20년 되면서 교회가 현저히 줄고 자녀들은 다 떠나고 노인분들 몇 분만 남는 거의 문을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나누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니까 비로소 마음도 나누고 그 안에서 내게 있는 것도 나누고 도와주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또 2번째, 저에게 아주 희소식 같은, 너무도 기적 같은 교회를 만났어요. 그 교회는 말씀의 나눔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복도를 들어가는데 2명씩 앉아있더라고요. 식당에 가는데 2명씩 앉아있고, 그게 뭐 하는가 했더니 1:1 양육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 성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적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소그룹에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놀랍게도 죽어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에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이 차이였어요. 말씀의 나눔. 나에게 말씀의 나눔이 있느냐 없느냐는 죽어있는 영혼과 살아있는 영혼을 가르고 있고, 죽어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나누는 자입니까? 말씀을 가진 자라면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다 빌립 같은 집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 같은 사람, 목마른 사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된 것을 나눠보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자, 오늘의 유익한 시간을 한 번에 멈추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것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면은 감동이 더욱더 더 배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은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들어야 산다. 두 번째, 묵상해야 산다. 세 번째, 기록해야 산다. 네 번째, 나눠야 산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공부해야 산다. 공부해서 남 주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왜 공부가 중요한가? 근데 다섯 번째, 공부해야 산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